10장 16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4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대한 말씀의 능력,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하고 또 교회 오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늘 듣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어 숨을 쉬니까 이 숨 쉰다는 게 별로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만약에 산소호흡기 없이 물속에 탁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물을 마시든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마시니까 잘 모르고요. 또 우리가 장마철 되니까 막 햇빛 보기가 힘든데 요즘 햇빛이 오늘 아침같이 이렇게 햇빛이 나오면 반가운 거예요. 계속 이 구름이 끼었다가, 그러니까 늘 빛이 비칠 때는 또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너무 가까이 대하고 늘 듣기 때문에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오늘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아직까지는 핵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핵을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핵 무장을 해야 된다. 군사적인 그 위협 때문에 핵을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이 나토 회의 갔다가 미국 대통령하고 뭐 협의한 게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제1순위로 뭐 핵 만약에 필요하면은 핵 자산을 뭐 사용할 수 있다는, 저는 뭐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의 그 군사력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물론 이미 그래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핵 위협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로 무장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원자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무기를 만들면 그게 원자폭탄,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죠. 유사시 그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것을 자기들이 무기로화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원자폭탄이든 뭐 핵폭탄이든 떨어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막 이 기분상으로는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뭐 서로 쏘면 우리도 쏜다 이러는데, 서로 쏘면 요즘에는 한두 발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 요 남한 정도 크기는 거의 초토화 된다고 봐야 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개발되어 있어요. 1945년에 일본에 두 방이 탁 떨어졌잖아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탁 원폭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화면을 통해 때로는 책에서 그림으로 왔지만 한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집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이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자꾸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수십만 명을 죽이는데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의 능력은 뭐냐는 거죠. 말씀은 사실은 핵무기 수십만 배의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살리기도 하고 전 인류를 죽일 수도 있는 무기예요. 핵폭탄은 뭐 한 나라를 없애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물론 지구상에 있는 지금 개발된 핵폭탄 다 사용하면 이제 주님이 오셔야죠. 이 종말이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쏴서 큰 피해를 주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는 무기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동으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엄청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가 그냥 늘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엄청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마디,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심판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노아 때 홍수가 와가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들으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강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원래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또는 그 선지자를 통해 통째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민족이고 더더구나 육체로 메시아가 왔던 민족입니다. 그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민족이 참 어리석기에 이 자신이 큰 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놓치고 말았어요. 그 부러울 것 없는 민족인데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내 생명처럼 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결국은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보면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 스스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 시시해 보였어요. 그럼 어부들이 믿고 세리가 믿고 막 그냥 있잖아요. 정신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믿고 이러니까 막 온갖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품위가 없고 너무 모양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던 그 구약의 율법적인 체계, 그 모세 안에서 그 믿는 하나님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시대가 지나서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서 그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아직 그 멋진 그 종교 생활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한 거죠. 이제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 외의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을 택해서 자기들을 구원했는데 아니 하나님 모르는 이 민족 전혀 모세나 또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더구나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소문나 있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애를 낳았다 그러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로마에 반역하다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기들을 구원할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저런 모양일 리 없다고 자기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의 끝이 이처럼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율법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아들을 보낼 거라 그러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 그러고 그래서 막 계속 예언했는데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게 뜻이라고 지금은 바벨론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왕부터 해서 백성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바벨론에 포로로 가면 다 평안히 산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냥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 전부 아닙니다. 왕 2년 안에 회복됩니다. 2년 안에 그 바벨론 왕이 꺾이고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과 왕이 누구 말을 듣고 싶겠어요? 2년만 그냥 만에 회복된다. 우리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율법을 가진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 얘기 보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가 막 3년 반이나 그 유대 땅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 복음을 직접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그리고 모든 말라기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들을 게 있느냐는 듣지만 대부분은 듣지 않고 멸망에 빠진 거예요. 언제처럼요? 아까 말했던 마치 노아 시대처럼 노아가 홍수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물이 가득 찬다는 말을 몰랐어요. 장마 이런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권이 달랐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곧 홍수를 통해서 물에 다 잠긴다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물에 다 잠긴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천국과 지옥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올 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숨쉬는 걸 통해 공기가 내 주변에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되듯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딘가 갈 것 같은데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데 가고 싶다. 또 자기 조상들이 좋은 데 가면 좋겠다. 그래가 막 조상들을 위해 제사도 지내고 빌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걸 알면은 지금 각성을 해야 돼요. 그 뭔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건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도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니 이 나의 하나님 앞에 와가 나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소문이 다 퍼졌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땅끝까지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해서 나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나중에 나 지옥 가는 거 너무 억울한데요. 나 예수님 이야기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럴 수 없도록 온 세상에 이미 소문이 다
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가 왔다는 걸 지금은 다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라는 걸 다 압니다.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성탄절을 막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자기들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성탄절 되면 와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약속을 하고 만나고 막 기쁨을 누리면서도 자기들이 믿지는 않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 똑같아요. 온 세상에 이 말씀이 퍼져나가 있지만 믿는 자는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전하고 제자들이 계속 전하고 있고 바울 자신도 전하고 있는데 아예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도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야기했고 이사야도 이야기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이 믿고 저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자기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아브라함 조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하면 시기가 날 줄 알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 알아차려요. 이미 모세나 이사야가 예언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듣고는 야 안되겠다. 우리가 먼저 믿은 민족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은 민족인데 안되겠다.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기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를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상관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모두 믿음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왕중의 왕 다윗이죠. 그 우리나라는 막 세종대왕이 더 빛나고 이러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될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올 때는 누가 막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뻐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지금 교회 기독교가 참 어디까지 지금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 정신을 탁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다시 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요. 물론 모르게 오시진 않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신앙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이 주님이 오실 걸 준비를 안 해요. 마치 바울이 지금 안타깝다 하듯이 이 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들 보면 또 이 교회 한국 기독교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방향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내 팔을 벌렸다는 게 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들이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참 우리 좋잖아요. 복음을 알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알고 이러면 이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천국이 있든 없든,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천국이 있든 없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해보면 다 마음이 닫혀있어요.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팍 닫혀있어가지고 저절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래서 지금 바울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이고 혈육이고 형제고 동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는 이미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렸다. 오라고, 돌아오라고. 이 종일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기 위해서 밤에도 불을 써놓고 밤새도록 대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전혀 종교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내세의 그 삶, 죽음 이후의 삶에도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가 더 빠르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있잖아요. 이 개인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 현세에서 뭔가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이 경향들, 그런 흐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타종교에 물어봐도 타종교의 이 교리나 그 믿음도 잘 안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는 통계를 보면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범죄와 사건, 사고들은 점점 옛날보다 늘어나요. 굉장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복음을 듣고 이럴 때는 사회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발전을 하고 전부 인간은 왜 그러냐면 근본이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쇠퇴한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물질 세계도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위에 부지런히 복음을 소개하고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혹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해.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로 구원에만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